자, 여러분 로마서 시작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그동안 또 많이 들어왔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분명히 생기고 또 그 공부를 거기서 쉬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이런 연구를 할 때 그 안개가 거치는 것 같은 손바닥을 칠 수뿐이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에 이어서 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른 또 좀 더 깊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천연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말이 많지 않습니까? 천연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지금 이런 어떤 그 흐름 같은 거 종교계 이런 것도 분별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천연계는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그 능력과 그 신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표현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천연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연계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인류가 이 죄의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연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연계 자체도 죄의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연계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천연계 자체가.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도덕적인 형상을, 인격을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왜 우리가 천연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가? 자, 사단이 무엇을 도구로 또 쓸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사단의 기만 중에 하나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만을 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만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애굽에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하나님은 정말 뱀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에집트 술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정말 뱀이 된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기만이었어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진 것 뿐이에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죠. 주위 사람들이 다.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보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기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단이 할 거거든요. 천연계를 그가 기만의 도구로 쓸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천연계를.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이 지구를 위협하는 해성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종말이 올 것이다. 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과 함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딱 마음에 들어오면 또 하나님 품성에 대한 이해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 지구를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원칙을 갖고 있으면 그런 말이 들려와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은 기만이야, 가짜야.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뭐 나사에서 연구를 하고 뭐 어떤 뭐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떤 증거를 내놓아도 우리 마음에 전혀 그것이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천연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 혼자 내버려두면 자연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연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자연을 찬미하고, 여러분이 시골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봅니다. 여러분이 그 풍경을 찬미하겠어요? 그 풍경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게 돼 있잖아요. 창조주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가서 뭐 합니까? 그 좋은 시골에 살면서도 그것을 우상숭배시 여기는, 그렇게 사는 생활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인간이 원래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임무를 수여받았던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이 배워야 될 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굴욕적인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사람의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것인데, 뭐냐면 이거죠. 인간이 사람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때에는 인간은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인간들은 참 이 반역적인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할 때 사람은 정말 무능한 존재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천연계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이 과학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이 그런 노력은 실패로 돌아갈 수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에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들이 그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굴욕적이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 참 진리, 참 이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신, 그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놓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을 빼놓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지금도 이 지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부분은 이 자연계에 널리 스며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우리 아까 공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인격.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죠? 지적이시고 정적이시고 의지가 계시고 신체적이시고, 의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고, 그렇죠?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말에 의하면 그 아버지 본체의 형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은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알 수가 없죠.
참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세상에서 아주 높은 학문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관한 불완전한 지식을 모아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또 신앙이라 믿음이라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높은 학문을 통해서 배운 그 천연계를 통해 배운 불완전한 지식을 어떻게 해요?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과 신앙이 분리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과학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구원의 과학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과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은 인류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렇죠? 인류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성이 합해져야 돼요. 그 둘이 연합해서 그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셔야 했어요. 그것이 과학이에요. 근데 이 과학을 사람의 지혜로 풀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신비잖아요. 그건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공부하는 이 과정, 성경을 통해서 과정은 지금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까지 이 공부를 계속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때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그죠? 하나님의 그 높은 지식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또 공부할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무궁한 세월을 통해서만 우리가 공부해 가야 할 끝이 없는 그런 지식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신앙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과학도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과학을 발견할 때 그때만이 이 자연과학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과학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과학을 모르셨겠어요? 하늘의 별들이 어떤 이치로 달려있는지, 바다의 파도는 왜 더 이상 오지 않는지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예수께서 모르셨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뭐만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주의 포도원 이런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전도하는 방법,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 과학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과학을 통해서 그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방법, 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자연의 원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들, 그죠? 참 신비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 가신다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참 신비죠. 신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관계 그것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법과의 모든 이런 조화, 관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9편과 20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관주와 함께 여러분이 정확히 읽어보세요. 특별히 시편 19편을 읽어보면 이 천연계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놓았어요. 그렇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창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렇게 천연계를 설명했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왜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천연계 흐르는 이 이치,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 천연계와 하나님의 법의 관계를 이해한 사람들은 영혼이 소송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치를 깨달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규례. 여러분 규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규례는 확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이럴 때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로 경계를 받아요. 항상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경계를 받고 이를 또 어떻게 해요?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 하나님의 법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또 주의 종으로 구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이것이에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읽었습니다. 시편 19편을. 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이치를 모른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치도 모르고 천연계에 대한 이치도 잘 모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연계를 공부하거나 할 때에는 인간적인 접근 방법, 인간적인 태도, 인위적인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과학을, 그 구속의 과학의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방법뿐이 없죠. 믿는 방법뿐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과학이셨어요. 과학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죠. 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주께 연락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입의 말과 내 기도와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내 원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까? 뜻이 같아집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나와 내 자녀야 어떻게 아십니까? 누가 그 일을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때 협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협력합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묶어서 주께 드려야 돼요.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약화시키고 더럽히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우리 머릿속을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는 것들, 듣는 것들 전부 다가 그런 것들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곳에 노출시켜 놓으면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하세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스치지 않도록.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스치는 건 죄가 아니야, 둥지를 틀지 말게만 하자 이랬는데 그것도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조차 우리의 머리를 스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순에서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산상순. 그 악한 욕망이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죄, 그것은 죄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율법을 범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산상순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의무가 있죠. 자, 우리가 할 일이 아까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무가 생겼어요, 이제.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렇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스려진 생각이 만약에 다스려졌다면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 생각을 복종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첫째,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묶어서 죽게 드려야 돼요. 자, 두 번째, 그 생각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 법에. 실행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쵸?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의무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꽃잎이나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은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걸 안 받으세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공부했죠,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들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지적인 존재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예. 우리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물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지식을 주셨고 그런 도덕성을 이미 주셨어, 우리에게. 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개발시켜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런 결심이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해요. 그 결심으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되잖아요. 마음을. 그런데 이것이 왜 자꾸 약해집니까? 왜 자꾸 이 일에 실패합니까? 초기부터. 그것은 목적의식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그 목적의식이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세속적인 일에, 사소하고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갖다 놓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약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주제는 하늘의 사물들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주제들은 생각하지 않고, 예? 세속적이고 쓸데없는 것들로 우리가 논의하고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 일에 성공하도록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변화함을 받는다. 그죠? 바라봄으로. 자, 이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또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자, 이런 말들이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 자, 방법이 나와 있죠.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피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예. 우리의 정욕, 우리의 소욕이 주는 그런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이나 내 머리에 스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미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상상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항해서 열렬하고 지속적으로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것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네, 투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고 굽히고 말씀 읽고 싸우고 가서 버리고. 자,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그 유혹을 우리가 굳굳이 서서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했어? 아니, 교회에서 오늘 그런 일이 왜 생겼지? 막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그 성경에 흐르는 이치가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을 읽고 있으면 그 사람을 비평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주제들을 우리가 명상하고 그런 것들 생각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인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가 생각지 않기로 하였어요. 그것만 그가 생각하기로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무한하신 자비, 사랑,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앞에 가서 꿇고 십자가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그런 바탕의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이 깨어나고 우리가 힘을 얻죠. 소생하죠. 그죠? 여호와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정말 가장 우리 일생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런 모든 성품 중에서 정말 심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종일토록 이런 것들로 명상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그 머리를, 정신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정신 세계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품성을 또 연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구하시러 죄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보라, 세상들을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 구절이지만 여기가 담고 있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되면서 그 예수께서 현재의 나를 위해서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떠올라질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종일토록 생각하고 명상해야 되는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세속적이고 일상적이고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면 또 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약해지죠.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총명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길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보다 항구적으로 되어지죠. 항구적이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고 오래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크다는 사실과 그분의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체험적인 지식이 그때 생겨요. 아, 이거구나. 아, 이거였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때 생겨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주제들을 생각할 때 이런 거 안 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체험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이 예수께 머물러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예수님께. 여러분, 이거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버리고 예수께로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의 안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닮고 싶다. 이런 일에 내가 주님처럼 좀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마지막 때 사는 특별히 우리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좋은 교제를 하고 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교제를 내가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들로 성경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첫째,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께 드리고 또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성경책을 열 때마다, 또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요. 정말 그래요. 마음이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낮아져요. 마음이. 그리고 내 삶 중에서 내가 무엇을 최고로 우선으로 삼고 사느냐,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목표로 내가 살아요. 그 품성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꼴쥐어지기 위해서 아주 매우 열렬하게 내가 힘을 쏟으며 살고 있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 두 가지가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드려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품성의 완성을 이루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까? 이것은 정말 웅대하고 이것은 엄숙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만큼 중요한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세상을 깨울 증거들이 될 것이거든요.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파돼요. 왜요? 증거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 닮은 사람들, 증인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웅대하고 세상의 그 결말을 짓는 그런 사업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참된 영적 상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갖고 있는 교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내가 얼만큼 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참되게 여러분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견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안 되면 성령께서 우리 죄를 고하실 때 반역적인 마음이 일어나요. 뭐 그것까지 하라고 그러세요? 나 그 정도는 안 해도 되죠. 뭐 잘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낮춰야 돼요. 근데 우리의 그 지식도 낮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 놀라운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도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낮은 자가 돼요. 그죠? 어린아이가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감정. 교만한 마음이 절대로 들 수가 없어요. 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언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경건들을 받는 특권을 누립시다. 특권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교육자요, 우리의 인도자가 꼭 되어야 돼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대충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올바르게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와 절실히 필요하죠.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요새 종교계에 이 창조 과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올바른 말입니까? 창조 과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 창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창세기를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고 무엇을 발견해내야 됩니까?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다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노아의 홍수의 증거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창세기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왜냐? 하나님의 과학의 원칙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의 수가 되시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과학의 근거예요. 지금도 지구를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도 지구가, 지구에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힘센 천사를 보내서 지금도 지구를 붙들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창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만 우리가 창조를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것을 따져보라고 창세기를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내놓고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뭐 노아홍수 때가 사실이다. 노아홍수를 인해서 이런 무슨 화석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이 또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특별히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겠다. 이런 것들을 알라고 창세기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창조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과학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연 법칙을.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모든 피조물들도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 이 온 우주가 회복되어질 것을 그들이 기다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습니다. 우주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물들은 무생물 막론하고, 그죠? 예, 자연 법칙에 순종해야 돼요. 또 그와 달리 지음받은 우리 지적인 존재자들은 어디에 굴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돼요. 이 둘이 잘 이루어질 때 이 온 우주에 행복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바로 이 행복이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세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알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주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을 꿇는, 기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죠? 예.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주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축복이세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사람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죠? 지금도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루머들이 우리에게 루머죠. 하나님 보실 때 다 루머죠. 그런 헛된 속임수들이 세상에 많이 돌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정하신 방법과 시간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사람을 또 삶의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시작하는 로마서 1장이 바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아무 것이 없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환경이 나빠져도 우리가 딱 굶어 죽을 수뿐이 없는 처지에 놓여도 우리가 충분히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너희에게 그런 축복을 주리라.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 믿음으로 성장하고 싶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또 예수의 품성을 담는 사람으로 꼴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렬하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에 이르게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저희들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든지 저희가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닮은 그러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열렬하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저희 온 힘을 다해서 그 사업을 이루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